하나님 말씀 오바댜서입니다. 구약성경 1285면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0절로 14절 1285면에 있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봤고 그리고 요엘서를 봤고 지난주엔 아모스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호세아 같은 경우를 사랑의 선지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그리고 이제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의의 선지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도 있고 또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그래서 심판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심판의 선지자. 예, 또 한번 해보세요. 오바댜 해보세요. 오바댜. 예, 오바댜. 우리가 오바댜서를 읽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이에요. 몇 절까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21절까지 있어요. 21절까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다가올 옆에 있는 나라 에돔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 거기 18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이 에돔을 말하는데 에서 족속은 뭐가 된다는 거죠?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가올 에돔을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돔 족속은 에서가 조상이에요. 에서의 동생이 있어요. 에서 동생 이름이 뭐죠?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서 족속, 그 에돔 족속이 멸망할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왜 멸망하는가에 관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어요? 가시 같은 이웃, 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족인데, 이스라엘이 동족인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잡혀갈 때에 자기 동생 족속인데 기뻐해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약탈하고 또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요. 특히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족속 너희는 멸망당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한번 차근차근 이 본문을 살펴볼 텐데 에돔 족속이 받은 복이 있어요. 에돔 족속, 에돔 그 지역이 받은 그 복이 있는데 첫째는 자연적인 요새를 가지고 있어요. 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래요. 여기 지역이 아주 고지대예요. 바위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여러분 저 앞에 저 그림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유대 땅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페트라가 저런 골목을 이렇게 쭉 지나야 되는데 그 끝에 에돔 족속의 수도가 있어요. 저 높이가 대략 100m 절벽이에요. 가마득한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 좁은 곳이니까 위에서 돌만 집어 던져도 되고 아무리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저 앞에만 봉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페트라 지역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지형지물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1장 4절이죠. 4절 말씀 보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높은 곳에 살고 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결국은 역사의 도상에서 이들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뿐 아니에요. 1장 7절을 보시면 이들에게는 강력한 우방들이 있었어요. 그게 7절에 너와 약조하던 자가 있었고 그 중간쯤에 보면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있었고 맨 끝에 보면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약조하던 자들 그것은 군사적인 동맹을 맺은 나라예요. 그 옆으로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화목하던 자는 상업적인 교류를 하던 나라예요. 먹을 것을 함께 먹던 나라는 우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군사적으로 돕는 나라도 있었고 또 물물 교환을 하던 상업적으로 교류를 하던 나라도 있었고 우방들도 있었어요. 이들이 자기들 배경이 되어지니까 천연적인 요새에다가 그런 주변의 국가들과 화친을 맺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돔 사람들은 지혜와 지각이 있었어요. 에돔을 이 당시 사람들은 동방으로 불렀어요. 동방으로. 우리가 동방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에돔을 동방으로 불렀는데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에돔 사람이에요. 빌닷도 에돔 사람이에요. 이들이 욥한테 와서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듣다시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인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에돔 사람들의 지혜보다 즉 동방 사람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말할 때 그 비교 대상이 항상 에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혜의 대명사예요. 자, 지리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지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운 그런 민족이에요. 이들은 땅에 밝았어요. 아주 감각주의자들이에요. 세상에 밝았어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금방 아는 거예요. 저 장자권 뭐 그 별거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자.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꿀 정도로 소위 세상에 밝았고 이제에 밝았던 거예요. 이들이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밝고 이제에 밝으니까 이의 자손들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혼란함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없는데 더 잘 사네. 하나님 없는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지혜를 가지고 더 부유함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에서의 동생인데 전혀 다른 삶이에요. 형이 죽일까 봐 도망 나온 삶을 살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아니 약속의 자녀인데 도망 나오고 종살이를 해요. 더군다나 좀 지나서 자기 아들 예우셉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눈물 흘리는 통한의 세월을 보내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져요. 겉으로 보면 에서는 복을 받은 것 같고 야곱은 망한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혼란함이 있어요. 그러나 꼭 한번 기억해 보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환경에 뭐가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에서는 흥하는 것 같고 야곱은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를 끝까지 봤더니 에돔 족속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저 악당은 점점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악당은 잘 먹고 잘 살아서 눈도 소복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보상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날 보니까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다가 보라는 거예요. 디지털로 보지 말고 아날로그로 봐라. 아날로그는 저렇게 신호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디지털은 똑똑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면만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디지털 문화예요. 자꾸 단면만 보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그 상황, 그 문제,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삶은 흘러가는 거예요. 정지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그래요. 딱 끊겨서 거기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끊김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성으로 바꿔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 컷을 딱 보면 야곱은 망한 것 같고 에서는 흥한 것 같아요. 전체로 봤더니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기 나는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럼요. 우리는 한 단면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작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어떤 일이 실패했다고요? 그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죠.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걸요. 오래전에 제가 그 최병락 목사님이 쓴 다시 일어섬이라는 글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잘 쓰시는 분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의 책을 인용한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는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텍사스는 바다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바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살이 됐을 때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어요.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이 있어요. 아주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라 그래요. 이 산타모니카 해변에 갔어요. 10살 된 바다를 처음 본 아이가 갔어요. 넓은 백사장을 보면서 펼쳐진 또 태평양을 보면서 이 바다를 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넋을 잃었어요. 근데 이 맥스를 감동시킨 것이 있는데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예요.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데 이 어린 소년이 그 많은 물이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면서 삼촌한테 묻는 거예요.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충격을 받아서 말하니까 그 삼촌이 알려주는 거예요. 맥스, 너 그거 아냐? 뭐가요? 오늘 밤에도 그 파도는 계속 밀려와. 아, 농담하지 말아요. 저렇게 많은 물이 어떻게 오늘 밤에도 밀려와요? 야, 더 놀라운 일이 있어. 1000년 전에도 저 파도가 계속 밀려왔어. 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마 우리 1000년 뒤에도 그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맥스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표정으로 삼촌을 쳐다보다가 들어가도 돼요? 그랬더니 그럼 들어가 봐라. 그러자 이 아이가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모래를 묻히고 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 때마다 묻은 모래가 확 사라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계속 뛰어드는 거예요. 이 몸에 묻은 모래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뛰어들고 또 뛰어들고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날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들었어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놀았습니다 라고 말을 멈췄어요. 그때 예배당이 이렇게 고요해졌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끊임없는 파도처럼 끊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넘어와요. 계속 우리에게 밀려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 파도는 밀려와서 우리 몸에 묻은 모래를 쓸어내듯이 우리를 그렇게 덮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죄를 졌습니다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럴 때 그 은혜의 파도가 우리에게 또 밀려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나 알 수 있지요.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그리고 삶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는 걸 알고 있어요. 은혜의 파도는 끊김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또 밀려와서 우리가 단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통으로 볼 때에 그 끝없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무너질 건 아니에요. 야곱을 단적으로 보고 너는 망했어, 그렇게 세상은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그를 덮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은혜가 야곱을 일어나게 하고 이스라엘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에돔은 그게 없는 거예요. 에돔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와 권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자 용납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이웃을 돕는 것도, 포용하는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가시 같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찌르고 있어요. 힘든 이웃을 향해서 성경은 엄청난 포학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 가진 것이 크면 클수록 더 견고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찌르고 있는 거예요. 1장 10절을 보시겠어요? 1장 10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가시가 돼서 찌르자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부러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죽기를 바랍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멀리 섰던 날을 원어를 보니까 반대 방향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반대쪽에 서 있었다는 것은 죽이는 사람 쪽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할 때에 오히려 바벨론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같이 악당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날이에요? 형제의 날을 설명하고 있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 말씀은 지금 반어법으로 쓰고 있어요. 너희가 방관하고 있지 않았느냐는 거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너희가 기뻐했다는 거죠.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의 날, 유다가 해봤던 날, 자기 동족이, 자기 동생의 나라가 해를 받던 날에 방관했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즐겁게 바라봤다 이런 뜻이에요. 즐겁게 바라봤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말씀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웃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동족이 죽는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 말씀은 그렇게 너희가 했다는 거예요. 성에 들어가서 함께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이 말씀은 도망하는 자의 테러를 막아서 그들이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남은 자, 숨어있는 자들을 색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서 노예로 팔려가게 한 거예요. 가지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었어요. 지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과 그 지혜로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자기 동족들을 죽이는 일에, 그 고단한 자들을 유린하는 일에 쓰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하나님 없이 물질 만능주의로 나갈 때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가지고 있으면 나눠줄 줄 알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자를 더 고단하게 해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섬길 줄 알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없는 사람의 것을 어떻게 더 많이 뺏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요. 자기 동족인데.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기쁘게 받으셨다. 그게 연락이에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럼 좋아해야 되잖아요. 우리 중에서 예배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더불어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서 죽여요. 하나님 물으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에서의 동생이 야곱이거든요, 동일하게. 근데 동생의 나라가 죽어가는데, 형제 국가인데 거기다가 가시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잔인함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에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멀리 섰던 날에, 동족의 반대편에 서 있던 날에, 형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손뼉치던 날에, 형제의 실수를 보면서 좋아서 파한대소를 하던 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멸해버리겠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들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하는 동족인데, 아니 가족인데 그 가족의 잘됨을 보면서 혹시 배가 아프진 않은가? 우리나라가 안 좋은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눈을 사면 뭐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사촌이 눈을 사면,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가본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본다. 가보는 거지 얼마나 좋겠어요. 사촌이 논을 샀는데.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서 나는 은혜 못 받아도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언젠가 나에게도 올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뭐 아무도 은혜만 받고 싸늘하고 냉랭하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지금 에돔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만 남을 거다. 즉 그렇게 죽이는 자는 사라질 거다. 역사적으로 봐도 죽이는 자들은 사라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뭐냐? 에돔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교만의 옷을 벗는 것이고 가시를 부러뜨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 나라가 오면, 예수님 나라가 오면 그때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 거래요. 사자가 발톱과 이빨을 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올 거라는 거예요. 독사가 독을 내뿜지 않는 거지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지혜로 온 거지. 그러자 그 열심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시 같은 이웃이 되더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 생각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덜 똑똑한 분을 섬기라고 똑똑한 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더 똑똑한 분이 계신다면 그 똑똑함은 덜 똑똑한 사람 섬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덜 가진 분을 섬기라고 그 더 가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향해서 그 재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 이름 중에 요즘은 모자이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많아요. 모자이크 교회. 모자이크는 서로가 만나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그림은 그
그 이스라엘에 가면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그 오병이어 교회의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예요. 떡이 4덩어리인데 그 한 덩어리는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4덩어리예요. 오병이어 교회예요. 모자이크예요.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상대가 채우고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번에 우리 사경의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강사 목사님 별명이 돌부처예요. 아주 얼마나 점잖고 진중한지 몰라요. 근데 그쪽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모여서 반반 섞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너무 진지하고 저는 너무 장난꾸러기고, 그래서 반반 섞어서 그분 사모님은 당신도 좀 송 목사님처럼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재밌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당신도 유 목사님처럼 문 목사님처럼 좀 점잖았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점잖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장난도 안 치고 촐랑거리지도 않고 그럴 테니까, 그때 은혜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줄 아세요? 또 왜 안 까부냐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절반은 진지하게 돼야겠다. 그게 섞이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다 문목사 같으면 하나님 재미없다 그러실 거고요. 다 저 같으면 야 정신없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적당히 섬기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교회도 이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은 뚱뚱해요. 그리고 저는 홀쭉해요. 언제 좋으냐? 신방 가면 딱 좋아요. 먹을 걸 잔뜩 내놓으면 저는 요만큼밖에 못 먹는데 우리 장 목사님 이만큼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먹고 오게 돼 있어요. 저 어제 소풍강 어제 체육대회 한 거예요. 저렇게 섞이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 언제 저렇게 섞일 수 있는가?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 밀착대형으로 있어요. 가시가 있으면 저렇게 섞일 수 있겠어요? 내 몸에 가시가 났어요? 그러면 내 옆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런 혹시 누군가가 주변에 안 오거들랑, 자기 주변에 안 오거들랑 내 몸에 뭐가 있는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시 같은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잘 섞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 운동권이 2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운동권이 2사람이 있는데 그 운동권이 학생 운동하는 그런 운동권이 아니라 우리 장진영 목사가 운동권이에요.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만능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공차할 때도 살살하잖아요. 그런 친구하고 저하고 부딪히면 제가 오늘 여기 못 서 있죠. 우리 의준이가 체육 특기생으로다가 전주대 갔어요. 축구로다가 갔어요. 축구로. 그러니까 그 친구는 심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병약한 사람들, 어제 축구했던 넘어지면 다치고 아침에 찔뚝거리면서 오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에돔은 더 가졌다고, 더 안전하다고, 더 지혜롭다고 그 가짐과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힘을 쓴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더니 그 지혜를 가진 자가 그 테러를 막는 거예요. 그 얼마나 쉽겠어요. 고양이가 쥐를 놀리듯이 그렇게 유린하고 학살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도상에서 에돔을 쓸어버리세요. 이런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무섭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제 같은 우리 문영호 목사님이 사경회 동안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다. 이렇게 설교를 잘 듣는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시골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역량이 큰 친구인데 그 역량을 마음껏 쏟아놓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노인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벌써 깊은 묵상 중에 계신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다가는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젊잖아요. 다 젊죠. 똑똑하죠. 얼굴들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똑똑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더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더 깊이 고심해야 돼요. 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면 에돔처럼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이 손을 밖으로 펴고 이웃을 향해서 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세우셔서 이 지구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까, 이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섬김의 생활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교회는 섬김의 훈련장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나, 가시 같은 사람 찾으셔서 가시 뽑아내고 쓰실지언정 가시로는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던데요, 교회마다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고. 그래서 염소끼리 모여있으면 양끼리 모여있으면 염소가 자꾸 와서 뿔로 받아서 그래서 양을 흩어놓는다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이 염소는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묵묵히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쓰시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고, 그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 섬김과 그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공부 때도 배웠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섬겼다면 우리도 당연히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적도 없었고 친구도 없이 다 같이 섬기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요. 우리가 날마다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주목하세요. 오래전에 제가 군산 지방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전에 여기 교회 오기 전에 군산 지방에 가입돼 있었는데 저보다 몇 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불편하고 어려운 지방에 일이 있으면 그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남들이 꺼려하는 일이 있으면 이분이 꼭 제가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교계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호남 지방의 무슨 회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할게요, 우리 교회가 하지요, 제가 하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제가 지방에서 그러고 교회에서도 제가 하지요, 그럽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지방, 이 총회에서도 총회 임원이 7명이에요. 총회 임원이 7명인데 저는 이 교단에 온 지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숟가락 놓을 때 누가 놔요? 제가 놓잖아요. 물 따를 때 제가 따라요. 담임 목사라도 제가 숟가락 놓고 제가 따르고, 상석에 자꾸 여러분 앉으라 그러고 저는 이 변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몸에 배어 있어요. 지방에서도 제가 할게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하지요, 그러거든요. 근데 7명 임원 중에 저를 임원으로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년에는 독일하고 로마를 다녀오라 그러더라고요. 나라에서도 돈을 준다 그러고 지방에서도 돈을 준다 그러고. 여러분 담임 목사 일인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가서는 주독 대사를 만나고 로마에 가서는 그 교황청에 들어가서 교황과의 면담이 있답니다. 그래서 교황은 그냥 교황일 뿐이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일꾼 세울 때 전 딱 한 가지 보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일꾼 누구 세울까요? 그럼 한 가지 보려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 제가 할게요, 그런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곤란해요. 제가 할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인지 제가 할 겁니다인지 분명하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가시 같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 다른 사람에게 연약함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 품을 수 있는 사람. 이슬람의 세력으로 인해서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이슬람을 한번 공부해 봤어요. 이슬람은 6세기 때 생겨났더라고요.
저 이슬람들 저렇게 그냥 막 알라를 섬기고 하는데, 이슬람이 생겨나기 전에 이라크, 이란 이쪽 중동 지역, 소위 40-40창이라고 하는 여기는 사실은 전부 기독교 국가였어요. 다 예수님 믿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착취한 나라가 유럽의 강대국들이에요. 유럽의 강대국들이 와서 이들을 소작인으로 세웠어요. 기독교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지나치게 착취했어요. 굶어서 죽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러자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다 착취하느냐? 왜 죽이려고만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느냐? 농사 지은 거 다 가져가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이때 마호메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레위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 모든 땅은,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니 영원히 팔지 말아라. 너희는 나그네다 우고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걸 들고 일어났어요.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땅 만들 때 너희 중에 거둔 자가 있느냐? 이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땅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가 우리 땅을 다 가져가느냐? 그리고 그 군대가 성난 파도처럼 일어나서 기독교 물러가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그 세력이 자꾸 뻗어나가서 동로마,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페르시아, 소위 말하는 사라센 제국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또 막강한 힘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섬기는 일에 쓰지 않고 침략하고 점령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이슬람이 튀어나왔고 공산당이 튀어나왔어요. 섬겨야 될 사람이 섬기지 않자 지구의 절반이 이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이 법칙은 어디나 동일해요. 섬기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섬기지 않은 그 나라는 사라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섬기지 않으면 그 가정은 두 쪽이 나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섬기면 사실은 다 해결되어져요. 교회 와서 두 가지만 하세요. 예배하고 섬기세요. 예배하고 섬기는 게 교회 일이에요. 교회 오셔서 예배도 하시고 찬양대로, 오케스트라로, 또 교사로, 차량 봉사로, 청소로, 주방에서의 봉사로 무엇이든지 시작해 보세요. 뭐든지 시작해 보세요. 오늘 우리 김조연 장로님 네 분이 오늘 못 나오셨는데 사경회 때 보니까 김조연 장로님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칠판을 닦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배가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앞에 나와서 칠판 닦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명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구광 지사님 늘 교회를 청소하고 다니세요. 대표적인 분들을 거론했을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6층까지 있는 이 예배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예배당 청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거기 용역 쓰세요? 그랬더니 용역을 쓰도 어렵고 그래서 관리 집사님을 뒀다는 거예요. 연봉 3천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관리 집사님을 뒀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족들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교회 가족들이 하는 손길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떠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잘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예배당을 쓸고 닦고 그러고 하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저도 보는데요. 하나님도 보시죠. 이 섬김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셨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나 한 가지예요. 굳은 일은 내가 하겠다. 그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해? 헛똑똑이라 그러는 거예요. 헛똑똑. 하나님은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굳은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 굳은 일 하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은 일은 누가 하나? 진짜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고 진짜 넉넉한 사람이 하는 거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다 바라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만큼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말없이 섬기라. 말없이 섬기라. 단서 조항이 뭐예요? 섬기라 앞에 뭐예요? 말없이. 아무 말 없이 섬기기만 하십시오. 그걸 내가 왜 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세운 사람이 줄을 섰는 걸요.
내가 왜 해요? 그러면 에돔처럼 망하는 거예요. 나를 왜 안 시켜주시죠? 굳은 일 저거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1월 달부터 수요 예배 때 권사님들 대표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하려고 그러다가 다들 그러면 시험 든다고 안 나온다 그러고 대표 기도하는 걸 무서워해서 안 했었는데 다시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이번 사경회 때 찬양이 막 끝나고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11월 달엔 내가 주보에다가 권사님들 이름을 다 써서 순서를 좀 정해주고, 그리고 아내한테 상의했어요. 기도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당신이 다 써주라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떨리거나 잘 못하겠다 그러면 제 아내한테 부탁하세요. 그러면 아내가 다 써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권사가 돼서도 기도도 못한다.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섬기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11월, 12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이제 2달 남았는데 내년도에 이 교회에서 내가 뭘 할까? 이거 생각하세요. 마음을 굳게 먹고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번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섬기려고 하는 거야. 결혼은 섬기려고 하는 거야. 직장, 학교, 교회, 사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실력자예요. 섬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섬기나? 가시를 제거하고 섬기는 거예요. 에돔은 다 가졌는데도 가시가 돼서 이웃을 찔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태워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는 가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심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000번을 뛰어들어도 1000번을 흡수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